아마 오늘 제 강의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가장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최대한 쉽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정론에 있어서 특히 타락과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의 관계에 대한 것이 이제 핵심적인 논인데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퍼킨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처치 오브 잉글랜드 교회의 목사죠. 쉽게 말해서 사제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걸 아까 서 목사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교회에 이제 충실했고, 영국교회 충실했다는 말은 영국교회 신조였던 39개조 신조에 충실했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 영국교회 39개조 신조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의 이 신조를 칼빈적, 개혁파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8세기 넘어가면 위필드하고 있고 웨슬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감리교 운동인데 한 명 위필드는 철저하게 개혁파이고 그러니까 외정론에 있어서 그다음에 웨슬리는 알미니안으로 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둘 다 본인들은 철저하게 충실한 영국교회 목사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39개조 신조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혁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퍼킨스도 마찬가지요. 그 당시에 퍼킨스도 잉글랜드 39개조 신조에 충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개혁파에 충실한 해석을 따랐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잉글랜드의 이제 주된 그 예정론의 입장은 이제 돌트 총회 전까지는 사실 개혁파적인 그 예정론이 좀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트 총회 이제 총대를 파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찰스가 되면서 알미니안으로 20년대 30년대 가면서 확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돌트 총회 이전만 하더라도 영국교회 주류 예정론 입장은 개혁파에 충실한 입장인 것을 좀 이해를 한다면 퍼킨스의 이 예정론 입장은 사실 소수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퍼킨스가 이제 캠브리지 출신이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에드워드 시절 때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있었고, 옥스퍼드에는 피터마트 버미글리가 있었고, 캠브리지는 마틴 불사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개혁파 신학자들이 유럽에서 와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중심으로 있었고, 이들의 영향을 또 개혁파적인 생각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퍼킨스의 생각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칼빈과 칼빈 이후에 이제 세대에 있어서 이제 특별히 허용과 관련돼 있어서 이제 어떤 이제 차이가 있게 되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칼빈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허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퍼킨스는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한단 말이죠. 이제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칼빈은 아주 도식적으로 말하면 칼빈은 허용에 반대, 퍼킨스는 찬성. 내용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발전되냐면 칼빈의 신학은 좀 더 성경적이고 퍼킨스 신학은 좀 이후로 가면서 칼빈의 신학을 왜곡해서 도식화가 돼서 사변에 빠졌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 소위 이제 칼빈과 칼빈주의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사실 멀로 교수님 이전에 이제 중요한 견해였는데 조금 살펴보면 사실은 자세히 보니까 사실 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 이제 요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와 섭립, 이 작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역사적인 이 흐름들을 좀 보면요. 우리 이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거스틴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당연히 어거스틴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명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이원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거부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건 뭡니까?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통치 밖에 아예 넣어버린 거거든요. 이것도 교회가 완전히 정죄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소위 모든 면에 다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기독교들이 다 동의를 하는 바인데, 결국은 이제 펠라기우스도 제외하고 이원론도 제외하고 또 운명론도 다 제외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모든 것에는 당연히 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죄와 통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 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면에 다 미친다, 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러면 악도 포함되느냐? 악도 포함되느냐 했을 때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해 그 자체는 악이죠. 근데 박해가 없으면 순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합니다. 어떤 동물이 개가 아까 짐승이 죽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지만 만약에 그게 없으면 사자는 뭐 먹고 삽니까? 그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악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제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퀴나스의 아주 중요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럼 악을 갖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가? 이게 이제 does God will evil? 그러니까 그 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가 또는 뜻하셨는가라는 것은 또 쉽지가 않죠. 악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통치까지, 하나님께 통치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 그걸 갖다 원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퀴나스의 답은 뭐냐면 그렇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뭐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고 허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허용이 대조 내지 대꾸를 이루는 거죠. 여기까지가 중세 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럼 허용이 뭐냐? 허용이 뭐냐? 이거 보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설명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뜻하셨지만 뜻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다. 그럼 허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퀴나스라든지 중세 시대 때는 그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대로 종교개혁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허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한 거 아니다. 악을 뭐 하나님께서 뜻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한 것이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허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주류 입장으로 잡았고,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됐는데, 이제 이게 이제 칼빈이 왔을 때, 칼빈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게 됩니다. 칼빈이 이제 허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이제 아주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타락이라 칩시다. 그러니까 타락이 일어났는데, 그 죄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단지 구경꾼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그냥 구경하는 하나님, 또 메마른 하나님, 또 차가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인간에 개입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이방신하고 좀 다르죠. 이방신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왜 이렇게 째째하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일일이 뭐 머리카락 하나 세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 참 은혜를 받지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같은 경우는 야, 너네 하나님 진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무슨 머리카락까지 세냐, 그 할 일이 그리 없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야말로 모든이죠. 모든 건 everything이죠. 크든 작든 악이든 뭐든 다 이제 포함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 당시 칼빈이 이제 대적했던, 염두에 두었던 대적자들이 소피스트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허용이란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제 통치를 이제 제외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보는 유유자적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계속해서 특별히 기독교왕에서 허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칼빈은 이제
프라비던스를 그러니까 섭리를 프라비던스를 합니다. 비데오입니다. 사실 미리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섭리를 주로 미리 보는 것, 예지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섭리하면은 이제 뭐 다스린다는 개념이 포함되지만, 영어로 또 라틴어로 프라비던스는 사실은 하나님 어떤 적극적 행위가 보일 가능성, 단어 자체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프라비던스를 단지 미리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행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새 한 마리, 머리카락 하나, 비 한 방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이제 칼빈식으로 이렇게 허용마저도 아예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나오는 비판은, 그럼 우리 뭐 로봇이냐,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칼빈은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와 있는데, 절대적 필연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적 필연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대적 필연성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컨틴전트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걸 참 합의된 용어가 없는데, 저는 이제 비연성이라는 단어를 일단 썼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절대적 필연성이 아니라 상대적 필연성에 있어서 어떤 조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근데 칼빈에 있어서는 그렇고, 우리 지금 개혁파 정통주의에 있어서도 이 비연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야말로 그 기계론적인 그렇죠, 아주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기계로 돌아가는 세계관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칼빈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중에 포키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이제 각자의 본성에 따라, 절대적 필연성은 절대적 필연성에 따라,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에 따라, 우연적인 것은 우연적인 것에 따라, 자유로운 것은 또 자유롭게 이렇게 다스리신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와 같이 죄가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을 빌라도 군인들이 예수님 못 박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는 것을 상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뱅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그러니까 명령으로서 주신 것이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숨겨진 뜻으로서 허용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비밀스러운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 백성들에게 이제 이혼을 허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에 따라 그 시대에 그것을 허용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근데 허용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반대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허용을 칼빈이 반대했을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허용을 기꺼이 하시냐,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허용하셨느냐, 아니면 마지 못해서 그렇게 허용하셨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본문이, 칼빈이 주석한 본문이 뭐냐면 욥입니다, 그렇죠? 욥이 사탄에게 그래 허용하실 때, 시험을 허용하실 때 사탄이 하는 걸 마지 못해 그래 허용하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탄에게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허용하셨지만 그것이 마지못한 허용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이 허용이라는 단어를 반대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지를 제외한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mere permiss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제외된 마지못한 허용을 이 칼빈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하나님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관여된 퍼미션, 허용은 당연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허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칼빈이 반대를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약에 의지가 적극적으로 개입된 허용이라고 한다면 그 단어 자체는 칼빈이 끝까지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반대한 것은 그냥 무조건 허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배제된 단순한 미어 퍼미션을 반대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 칼빈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결국 요 칼빈의 생각은 퍼킨스의 생각과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퍼킨스로 좀 넘어가면요. 조금 113페이지 넘어가면 칼빈과 마찬가지로 퍼킨스 역시 예지 예정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칼빈하고 똑같은 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 예지 예정은 무엇인지 아시죠? 미리 아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정하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단지 미리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미리 정하신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시편 1편 6절인데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주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여기 아시나 돼 있습니다.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인정하시나 되는데 원래는 아신다라는 말인데, 이 아신다는 뭐 하나님께서 의인이 어떻게 갈지 악인이 갈지 그냥 다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approve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보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아까 이상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칼빈이 이렇게 어떤 교리적인 논쟁을 할 때 이 성경 주석이 굉장히 튼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걸 갖다 예정론 관점에서 뭐 해석하고 주석하고 이런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교도들은 제가 생각에는 성경 자체가 머릿속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탁 나면 바로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걸 탁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그렇고 개혁파 전통주의는 단순하게 뭐 신학을 뭐 사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 주석을 저도 기가 막히게 하여튼 철저하게 뭐 심지어 원어까지 원어 플러스 뭐 고대 존 오웬 같은 경우는 뭐 사마리아는 뭐 이게 뭐 아랍어 이런 것까지도 잘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주석을 해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정은 이제 작정이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작정, 예정은 이성적 피조물, 그렇죠? 인간과 천사들에 대한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작정은 이제 선택과 유기로 되어 있는데 선택은 이제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3페이지 저 두 번 마지막 문장에 보면 구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호의와 사랑에 이르도록 창조될 어떤 삶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간과하는 거다. 두 번째 작정 행위는 예정인데 구원과 은혜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타락될, 아까는 창조될, 타락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창조될, 타락될입니다. 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퍼킨스도 명백하게 전택설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용어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게 수프라 인프라 랩살이잖아요. 수프라 인프라는 사실 위아래이기 때문에 저는 타락상 선택설, 타락하 선택설 이렇게 써야 또 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예정은 창조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락 전이에요. 다 모든 예정은. 근데 타락 전이라는 전후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처음 보는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막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논리적 순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타락 전 또는 더 나아가서 창조 전 하나님께서 예정하는 그 영원전에서 예정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타락전은 창조될, 그 다음에 타락될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퍼킨스는 기본적으로 타락상 선택설이죠. 타락상이라고 합시다. 타락상 선택설을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택을 그렇게 보고 유기는 뭐냐? 유기는 14페이지 보면
육의 작정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인데 이것에야 그분은 초자연적 은혜에서 관하여 어떤 사람들을 관가하기로 하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의 합당한 멸망 속에서 자신의 의와 진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육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 그죠? 그 다음에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고 그건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는데 이제 선하심 하나님께서 숨겨진 선하신 기쁨이 모든 작정 선택과 유기에서 최종적 원인이 되는 겁니다. 숨겨진 뜻이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자비를 나타내기로 원하고 한편은 의를 나타내기로 원했기 때문에 그 의가 의를 실현하는 것이 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육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칼빈도 그렇고 이 퍼킨스도 이걸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걸 갖다 설교하라 성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설교하란 말은 아닙니다. 이걸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런데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유기를 설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포켓스도 기본적으로 칼빈과 마찬가지로 이중 예정을 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일 예정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단일 예정이라는 것은 다 타락 이렇게 전부 다 타락했는데 그죠? 여기만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자동 아웃. 근데 이 단일 예정은 나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 보는 거죠. 그럼 어차피 요것만 하면 자동적으로 타락돼 버리는데. 근데 이제 이중 예정이라는 건 뭡니까?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께서 요 두 파트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요 파트는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선택을 결정한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동일하게 행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도 다 이걸 따르고 있는데 칼빈, 퍼킨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모두가 다 이중 예정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도 적극적인 의지의 실행으로서 이해하는 거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조금 근데 이것 유기 그다음에 선택이 모든 것도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을 이야기하죠. 절대적 작정이라는 것은 예지 예정을 조건적 예정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시거나 어떤 사람이 죄를 미리 보거나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작정이라는 것은 작정할 때가 있고 그래서 실행할 때가 있는데 작정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립니다. 그런데 심판은 그냥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한 게 아니고 심판할 때는 유기된 자들의 죄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할 때는 그 안에 뭔가 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지 사랑함을 인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좋은 거는 다 하나님 책임이고 나쁜 건 다 우리 책임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여기서 작정을 실제로 영원전에 할 때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을 세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렇죠? 다 아십니다. 다 계획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하는 걸 미리 다 봤습니다. 봤죠? 봤는데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데 만약에 막지 않았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퍼킨스가 아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단계라 그럴까요? 차원을 다른 걸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손주가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여기 있는 거 떨어지면 넘어질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될까요?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떨어지면 다치는 걸 알면서도 안 막으면 떨어진 우리 손자가 책임입니까? 제가 책임입니까? 제가 책임이죠, 당연히. 자, 근데
요 논리가 퍼킨스에 따르면 하나님께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차원에서 논의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예정을 섭리할 때 우리 인간이 이해하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설명하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퍼킨스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지만 또 그 법을 지켜야 되는 분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 법을 또 초월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나타난 법이죠. 나타난 법에 따르면 그건 굉장히 잔인한 거지만,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법을 만드신 분이기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법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법을 초월하실 수도 있다는 분을 초월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퍼킨스의 아주 중요한 논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이제 허용, 아까 허용에 대해서 좀 관계를 보면 117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칼빈은 이제 죄에 대해서 허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를 했고, 근데 퍼킨스는 이 죄의 허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똑같은 개혁파 신학을 변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허용을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118페이지 제가 인용한 걸 조금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첫째는 허용인데 인용문입니다. 파란색. 하나님께서 악인의 의지로부터 은혜를 거두시고 피조물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은 악인의 의지로부터 은혜를 거두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죠.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가 이제 논문 제목이 그거잖아요. 퍼킨스가 말하는 허용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근데 그 의지가 실행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뿐이에요. 적극적인 의지인데, 그러니까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지가 행사되는 것과 타락할 때 하는 그 의지가 행사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중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죠? 성령을 보내시고 뭐 다 마련하시고 다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근데 악을 행할 때는 악한 생각을 마치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또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은혜를 거두셔서 그들이 스스로 악을 하도록 하는 게 허용이라는 겁니다. 허용. 근데 허용이라 할 때 또 강조하지만 퍼킨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가 맡긴다 했을 때 그냥 알아서 하라가 아닙니다. 또 뭐 둘째는 또 사탄에 넘겨주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악한 의지를 꺾으시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허용이라는 것은 은혜를 거두셔서 그들에게 맡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하도록 하는 게 허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퍼킨스도 칼빈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용 자체는 똑같죠. 그건 뭐냐면 퍼킨스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할 때 그 허용은 칼빈이 반대했던 단순한 미어 퍼미션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죠. 퍼킨스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에는 이제 적극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이제 소극적인 것도 있는데, 그 뭐냐면 은혜를 거두시는 것도 있고 또는 아예 그들에게 조명이나 빛을 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안 주는 거예요. 빛을 주면 잘 할 텐데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거예요. 앉아서 또는 거두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퍼킨스 이렇게 허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실행적 허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operative permission,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 단지 의지가 실제로 행사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행동을 통해서 하게 하고 실제로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효과적으로
이펙트라는 것은 없는 것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이제 요렇게 말하면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되는 것은 어떤 뭐 이단이나 이제 이원론을 빼면은요, 어떤 기독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럼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있냐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이제 또는 아니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대표적인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제 뭐 선악과를 따먹도록 작정을 하셨는데, 아담이 뭐 먹기 싫은 거 억지로 입에서 집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먹기 싫은 거 억지로 집어넣으면 그거는 당연히 그 죄의 조성자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은혜, 가만히 어떻게 보면 계심으로, 근데 가만히 계셨을 때는 그냥 가만 구경했단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거나 은혜를 주지 않고 비추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게, 이게 허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그럼 이제 악에 대해서 그 악 그 자체가 있고요. 아까 이거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 그 자체를 좋아하거나 악 그 자체를 원하거나 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 용어를 빌려와서 형상적으로나 진료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보면 죄 자체, 악으로서의 죄와 또 그 악으로서의 그 실행 자체를 세밀하게 구별을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구별이 스콜라 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꼭 이런 게 뭐 성경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명시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악성과 악과 죄의 허용을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퍼킨스라든지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이런 좀 세밀한 단어라든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건 성경에 대한 깊은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머리를 준 이유는 뭐냐면요, 공부하라는 거죠. 사실 머리를 왜 줬겠습니까? 참고로 내 뜻을 다해야 할 때 그 뜻이 있잖아요. 그 헬라어로 디아노니아, 그게 머리란 뜻입니다. 내 머리를 지성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사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인데요.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이 너무 가스룩으로만 사랑하고 뜻만으로, 의지만으로 사랑하는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신자들은 우리 지성을 다해서도 그 대신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그걸 넘어서면 사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계시 안에서 우리 인간에 주신 선물인 이성을 사용하여서 최대한 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잠깐만, 근데 지금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다가 시간 되면 저는 마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 분에 마치죠? 2시에 생각 맞네. 그러면 잠깐만요. 2시에 마치. 자, 그럼 하나님의 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자, 121페이지 보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자, 막지 않아서 생긴 거란 말이야. 이게 죄라는 거, 타락이라는 것은. 근데 자, 인용을 보면 그러니까 허용이라는 것은 막지 않는 의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 의지, 또는 나중에 보겠지만 안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 안 하려고 하는 의지도 의지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이전에는 허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퍼킨스는 그것도 중요한 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막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되기를 의도하셨거나 그렇게 안 되기를 의도하셨거나 그렇게 되기를 의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기 때문인데, 몇 가지 초이스였는데, 뭐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그냥 뭐 아무 때나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기로 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것 자체를 뜻하셨다, 원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이제 퍼킨스는 이제 뭐 에피큐러스라든지 이제 스콜라 중세 신학적인 개념을 이제 거부하는 건 뭐냐면, 그들에 따르면요, 죄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 거예요. 원하시거나 안 원하시지 않고 단지 그것을 막기를 원하지 않는 이제 부정적, 그냥 마지 못해서 그 정도까지만 이제 중세 철학이라든지 에피큐러스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지만, 퍼킨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의 한 또 다른 형태로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퍼킨스는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뭐 첫째, 둘째, 셋째 의지라는 것도 있고요. 또 특별 의지, 일반 의지, 비밀스러운 의지, 나타난 의지, 이렇게 이제 의지를 좀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보면 셋째 의지라는 게 있는데, 셋째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 때 원하면서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아까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중세 시대 때는 이게 어떻게 이해하냐면, 원하시지도 않고 뭐지? 조금 어려운데, 예. 롬바르드와 이제 스칼라스 완전히 바른 이유는 뭐냐면, 롬바르드나 그 중세 시대 때 허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안 원하시기도 않는 그 중간 어떤 거예요. 근데 퍼킨스는 그것을 원하면서도 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원하실 때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안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보면, 이 세 번째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악으로서의 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악으로서 악은 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악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그것을 행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악으로서 악을 뜻하거나 행하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것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존재하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기로 의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수단,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사실 피조물이죠, 하는데, 이유는 악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악이 있어야 선하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이제 뭐 이야기 좀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우리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서 십자가 못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악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식도 아닌 이 방식에 의해서, 이 세 번째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의도하셨다. 여기서 의도라는 것은 will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던데, 어쨌든 will 하셨다요. will, 뜻하셨다. 그러므로 아무 편견이 없이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은 타락을 작정하셨지만, 작정은 영원전에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우며, 책임은 그 죄에 대한 그 악으로서 악에 대한 책임은 피조물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특별의지와 일반의지도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조직신학, 오늘날 현대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거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포켓인 사람은 이제 특별의지는 뭐냐? 특별의지는 이 의지에 하나님 어떤 것을 인정하고 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 의지에, 이와 반대로 일반적 의지에 의해 하나님 어떤 것을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막지 않기를 원하셔서 막지 않기를 원하시고, 결과적으로 그가 단순히 아까 앞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 요게 또 일반의지라고 이제 구분하는 거죠. 개념 자체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지만 그 의지가 실행되는 관점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비밀스러운 의지와 나타난 의지인데,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보편화된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스콜라 신학에서 뭐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선악과 따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먹으면 안 되죠.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뭡니까? 그래서 따먹는 거잖아요. 이제 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까 뭐 일반 의지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은 일반 의지 또 법을 나타난 뜻을 통해서 따먹지 말라는 뜻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숨겨진 뜻을 행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퍼킨스는 이 이제 비밀스러운 의지와 숨겨진 의지 구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제 죄에 대한 허용을 이제 설명하는데, 126페이지에 보면 그 인용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나타난 의지, 숨겨진 의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분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난 의지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계시와 이렇게 분명히 나타난 뜻입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일부 계시하실 때 피조물의 선함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된다. 이 나타난 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쁜 의지, 이거 숨겨진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쁜 의지와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will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제대로 된 의지는 숨겨진 뜻이죠. 그 뜻에 따라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나타나는 십계명이라 일단 나타난 뜻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라고 할 때 그 의지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퍼킨스의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분한 감정이 없는 분노의 결과들만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의 뜻이 나타남이나 표지가 의지라고 불릴 수 없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밖으로 표현된 결과물이지 그 의지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와는 구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열받았다, 분노하셨다, 이것도 분노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노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성정이 없다,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without passion, impassibility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신인 동력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후회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죠?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용어이지,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화를 내셨다, 이거 진짜 뭐 우리가 생각하지 뭐 진짜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게 나타난 뜻도 숨겨진 뜻이 원래 본성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뜻은 그 뜻의 결과로 봐야 되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일시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퍼킨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아담의 타락에 적용시키면 127페이지 보면, 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지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논의는 나타난 의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나타난 의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야. 그러나 하나님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따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뜻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난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도 모든 만물의 제1원인 되시고 절대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지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난 분명한 뜻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할 그 가능성을 이제 숨겨버린 거죠. 숨겼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아담은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지, 그러니까 나타난 명령에 따라 또 명령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지에 따라서 불순종을 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하나님의 의지는 이제 두 개냐? 서로 다 두 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개혁파 신학자의 겸손을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인데, 칼빈도 똑같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지가 두 개처럼 보이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설명,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신학의 아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데까지 가는 거. 말씀하면서 성경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그 이상 설명이 안 되면 모른다는 거죠. 근데 뭐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교만이죠. 욥의 죄가 뭡니까? 욥의 죄. 욥의 죄는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욥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를 알려주면 내가 알 수 있다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뭡니까?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 아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니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미분적분을 알려준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본성에 속하신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숨겨진 것과 나타난 뜻의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 본성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도 침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5분이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지와 이제 자유의 문제인데, 이제 아까 이건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뭔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자유라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없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본질을 선택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참 구분했잖아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는 태양을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돌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필연성에 따라서 필연적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불을 붙이면은 종이에 붙으면 불에 타버립니다. 안 탈 수가 없어요. 종이는 안 탈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컨틴전트라는 비현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것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앞에는 완전히 기계론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계론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컨틴전트와 자유라는 영역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을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대적 필요성 또는 조건적 필요성과 자유는 같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관계를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신앙고백서도 컨틴전트라는 개념이 3번 등장하는데 이게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맨날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르치는 바가 뭔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자유라고 했어요. 자유의 본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는 강요죠. 강요가 있으면 자유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적 필연성이 있으면 거기도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 필연성 또 조건적 필연성에 있어서는 그 자유는 오히려 순전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을 이거는 이제 개혁파 전통 청교도뿐만 아니라 개혁파 신앙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결국 이제 죄에 대한 책임 문제인데요. 제 책임은 읽어 보시고요. 결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결론은 마지막에 이상에서 본 논문은 죄의 허용에 대한 퍼킨스의 상세한 변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칼뱅은 허용을 거부하고 퍼킨스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칼뱅의 후예들이 칼뱅의 신학을 왜곡했다라는 것은, 이는 신학적 단정을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논문은 죄의 허용에 관한 퍼킨스의 사상은 이전 개혁파 신학의 왜곡이 아니고 개신교 신학의 종합적 출발점에서 나온
긍정적 결과물 또는 발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리차드 멀러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데 리차드 멀러 테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과 달리 피상적으로 보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퍼킨스의 죄의 허용은 칼빈의 섭리 교리를 전혀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의 허용에 대해서 칼빈과 퍼킨스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 근데 변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점을 보이는 거죠. 그건 시대가 다른 거예요. 퍼킨스는 칼빈보다 훨씬 세밀하게 허용이 하나님의 의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강력하게 변증했습니다. 따라서 통속적 이유와 달리 허용에 대한 퍼킨스의 강조는 엄격한 인과율적 패턴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칼뱅의 엄정한 정의로부터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칼뱅은 허용 없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뭐 다 뜻하셨다,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것도 벗어났고 또 이 허용적 작정이라는 개념을 들으면서 기계론적인 그런 그 작정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퍼킨스의 변증이 성경 주석에 깊이 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논정은 결코 성경을 떠나서 사변적 신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도 말했지만 이 성경할 때 계속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점에서도 퍼킨스는 이전 세대의 종교개혁가들의 주석적 전통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습니다. 퍼킨스는 개혁파적 입장에서 죄의 허용을 변증하면서 이전 세대의 종교개혁가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때로는 아주 비판적으로 스콜러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퍼킨스와 칼뱅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참고로 칼빈도 아리스토텔레스나 스콜러 이 세상 철학을 사용하긴 했어요. 근데 조금 사용했어요. 근데 이 퍼킨스는 훨씬 더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퍼킨스는요 대학 교수잖아요. 칼빈은 대학 교수 나중에 됐죠. 한참 뒤에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컨텍스트를 차이를 무시하고 이걸 비교해 버리면 자꾸 이제 칼빈과 후예들 자꾸 대립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만 이와 같은 스콜라주의적 변증 방법은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의 틀 안에서 자 봤죠? 성경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벗어날 때는 오히려 비판하고 또는 벗어날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과 마찬가지로 퍼킨스에 있어서도 스콜라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와 주의와 성경에 대한 철저한 주석은 이게 서로 대립된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신학적 출동이 아니라 발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주제고 때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물어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리송한 경계선에 있는 의지의 문제,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한 분 계시죠? 예. 김성건 장로님. 저희가 보통 선택과 유기를 보통 가르칠 때 선택은 보통 적극적 개념으로 유기는 이제 소극적 개념으로 그렇게 보통 많이 가르쳤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제 소극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허용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네?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소극적인 허용, 제허용.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뭐 깨달은 건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근데 죄송 잘 들리지가 저는 않는데요. 그래요? 마이크도 안 가까. 들린다고 합니다. 제 이제 그 허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작정의 단계가 있고 또 실행의 단계가 있다고 네. 말씀하셨고, 실제 작정의 단계는 그것도 적극적인 개념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실행의 단계에서는 네. 우리가 그 죄를 하도록 그냥 두시는 개념에 있어서는 이게 좀 소극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가 싶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어도 퍼킨스는 그걸 소극적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모두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 실행하는데, 중생을 할 때는 성령도 보내주시고 목사도 보내주시고 성례도 보내주시고 하는 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만히 계시면서 이 점에서 소극적이라고 보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음으로 은혜를 거두면서 또 조명하지 않음으로, 이건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안 줌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그 뜻을 확실하게 실현시키는 거죠. 그런데 방식이 다른 거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실현했는데 중생에 대한 책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라고 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인간이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퍼킨스가 이해한 의지입니다. 의지와 또 허용적 의지. 결국에는 이제 인간에게 이제 했던 어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하도록 이제 허용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나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그 소극적으로 아직 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타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했잖아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든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끌고 간다든지, 그렇게 일이 되면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그래서 요약하자면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주시기로 하고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안 주시기로 하셨다. 네, 그렇죠. 안 주시기로 하셨다. 예. 둘 다 적극적이에요. 예. 이제 유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할 때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하면은 할 수 적절한 있죠. 이해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단일 예정과 이중 예정을 딱 비교해 보면 명확한데, 단일 예정은 똑같이 있는데 구원하기로만 작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갔다. 이게 이제 단일 예정이잖아요. 근데 아까 선택과 유기를 나눴을 때 이중 예정은 이쪽은 구원하시기로 정했고 여기는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정하신 것이죠. 그게 장로교에서 받아들이는 예정론입니다. 이중 예정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는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빨간 옷 입으신 분, 마이크 있습니다. 그 퍼킨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네. 받아들였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솔직히 저는 그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좀 수정을 하면요. 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개념들을 사용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근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네.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서 많은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그거 부분을 많이 네. 증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퍼킨스가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활용했는지 그거를 조금 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가 좋겠습니다. 있는데요. 아까도 그랬지만 이제 그 메타와 폼을 갖다 나누는 것이 전형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상과 진료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이제 재료인데 이게 의자가 책상이 되기 위해서는 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구분 방법인데, 참고로요. 칼빈도 아리스토텔레스 적을 예정 설명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연을 보면 그게 안 나타나는데 그 칼빈의 예정론에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최종적 원론, 효과적 원론, 진료적 원론, 형상적 원론, 그런 원인들의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을 가지고 예정론을 갖다 설명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철학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굉장히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사용 안 했다.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닌 게 기독교 강요만 보면 없어요. 그때 이제 주석도 있고 에베소 주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지? 하여튼 그 논문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거죠. 기독교 강연은 어떻게 신학 서론이고요. 논문 같은 거는 치밀한 논쟁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를 사용해서 변증하는데, 그 칼빈은 쪼꼬비였다면 이제 퍼킨스라든지 그 뒤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당연히 이게 왜곡시킬 위험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막는 게 뭐였냐?
우리 이제 개혁파 신학에서는 성경 주석이었습니다. 성경 주석 치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 솔라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철학을 사용해도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성경을 벗어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개혁파 전통전에 성경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그 철학이 옳다 그래도 바로 잘라버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침묵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